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느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와 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장으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 대한 고달픔, 억울함,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 정말 사업도 거의 뭐 위태위태하고 사느냐 죽느냐, 이게 내가 가장이라면 그 가장이 겪는 고단함은 그 어떤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대학교 졸업할 친구들 갈 데가 없습니다. 빚으로 돈이 없어서 은행에 융자 받아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이제 취직해서 등록금도 갚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돼요. 그런데 이미 불가능합니다. 취직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보수도 높지도 않을 뿐만 않고 또 융자금, 대학 학자금 갚으면 몇 년, 이미 군대 갔다 오고 뭐 안 간다 하더라도 학자금 갚는데 몇 년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는데도 한두 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경제적인 곤란으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한 단면이죠. 그런데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좀 감이 안 옵니다. 이렇게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 좀 하느님 나라가 좀 우리 가운데 왔다면, 하느님 나라는 유토피아잖아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고통이 없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이 언뜻 듣기에는 난 너무 힘든데 나한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은 어떤 사람에게만 하늘나라가 온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느님 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라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복음이 선포된 이날 미사는 제가 어떤 제의 색깔을 입고 있습니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제가 오늘 미사 드릴 때 나는 오늘 좀 내 색감에 붉은색을 입고 싶어 해가지고 제 취향대로 고른 게 아닙니다. 이미 붉은색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례 규정이. 왜냐? 오늘이 바로 순교자 축일이거든요. 요사밭 주교님이 학살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상당히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됐다가 그분 축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제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 고통, 억울함의 그런 상징하는 날에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하느님 나라보다 좀 더 고차원 쪽으로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한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 나는 너무 힘든데. 무슨 뜻이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덕분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소리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마셔야 될 차는 쓰디쓴 잔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시달림, 모욕, 모함, 시기, 질투. 결국은 예수님은 시기 질투로 돌아가셨죠. 바리사이파 사람, 율법학자들 뒤집어 씌워줘서 제목도 끝까지 사람들은 증오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결과입니다. 사실은. 자,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우리 안에 와 있다.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저는 고등학생 때 세례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받았는데 그 전까지 이미 그때 저 30년 전에도 이미 사회 문화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노래도 옛날 유행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관광 가면 이제 술 엄청 마시고 차 안에서 하루 종일 흔들어대고 어떤 그게 하나의 인생의 쾌락, 카타르시스, 낙이었던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감각적인 것, 쾌락적인 것이 한국의 기준이 이미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 생각은 자연스럽게 제 안에 형성된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최대한 오래 쾌락적으로 사는 게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죠. 지극히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성장되어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이 눈물이 빠든 안 빠든 내 성공이 항상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 그런데 천주교 신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제 안에 이제 성찰을 했을 때 스며드는 것이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 희생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나를 죽일 때, 나를 내어줄 때 오히려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 내가 고통스러운데 왜 완성되느냐? 희생을 하는 것은 싫어요. 사실은 본능적으로 희생 싫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양보할 때 오히려 나를 위한 길이라는 그 어렴풋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아요. 이게 신앙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결혼 그러면 저 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이미 고등학생 때 나는 직장 생활하면 바로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결혼은 빨리 하고 싶대. 내가 희생해야지 완성되는구나.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이걸 아는다. 성체성사를 희생의 결정체잖아요. 성체를 모시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희생해서 나에게 내주는 예수님의 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할 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결혼해야지라는 것은 나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성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내 만족,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 기준이 나의 만족이었어요. 내가 결혼하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내가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을 알면서 결혼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내가 누군가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그 사춘기 때. 그래서 그래서 나는 결혼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희생할 줄 아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희생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아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만이 정말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짝 교육 있잖아요. 외짝 교육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몰라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순시기도 있고 대림시기도 있고 그걸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례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뜻은 이제 드디어 나로부터의 탈출.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나로부터의 탈출을 할 수 있는가. 내 이기심, 내 만족, 내 안락으로부터 탈출 얼마만큼 할 수 있냐.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나를 만족시키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왜? 나는 이제 세례성사를 받았어요. 하느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세례성사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만민의 왕을, 내 임금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왕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들도 왕이죠. 그러니까 더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입니다.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왕입니다. 이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왕자입니다. 임금입니다. 그거는 존재론적인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미 세례성사로 인해서 완벽하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이미 됐습니다. 그 신뢰가 확고하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부터 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는 믿느냐가 오늘 열쇠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나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믿느냐, 성체성사의 위대한 힘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그러면 오늘 일독서도 이해가 됩니다. 하느님 때문에 수인이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역대급의 복음 선포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 몸도 아침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줘야지만이 먹을 수 있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인,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복음 선포가 됐어요. 이게 역설적이죠.
가장 강력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가 옥중에서 선포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져야지만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닮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같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의 특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깨끗할 때 이미 사람이 양심이 자유로울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을 일을 할 때만큼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느끼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술 마시고 놀이하고 춤을 추어도 느낄 수 없는 걸 한방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완벽하게 누릴 때, 고백할 때, 이때 이제 양심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고통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눈물은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세상의 안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하지만 진정으로 약속받은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나로부터의 탈출, 그러면서 십자가를 치는 것, 나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고통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삶 안에는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걱정하지 맙시다. 당장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내일 끼니를 걱정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먼저 내가 성서를 읽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굶어 죽어도, 영식적으로 굶어 죽어도 하느님은 나를 그걸로 쓰신다는 것. 물론 또 다른 방식의 하느님의 섭리가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까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누구를 비난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요구하신 분이십니다.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비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마디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때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늘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오늘 축일인 요사파 주교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은 동방정교회 분이십니다. 1592년에 콘스탄티노플, 그 전에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 버렸어요. 황제가 이제 하니까 당연히 모든 경제, 문화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니까 당시 로마에 있던 교황님의 세력이 약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경제, 돈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황제 옆으로 가게 되니까 당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교황님보다 세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교황 말을 안 들어. 이제 세력이 세지니까 바로 황제랑 같이 있으니까 황제도 이제 로마 교황을 견제하고 싶어.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더 챙겨버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따라가 버려. 황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1052년에 로마 가톨릭과 이제 정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큰 분열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사파 주교님은 1500년대 사람입니다. 1580년 그러니까 태어나셨어요. 이미 이제 동방에서 정교회죠, 정교회. 하지만 이분은 뿌리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황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존의 동방 정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미 500년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하고 왔는데 이분은 아는 거예요. 우리 뿌리는 교황님 로만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당신이 주교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쪽 하면 모든 권력, 모든 것 다 안정되어 있는데 많은 반대자들을 무릅쓰고 로마와의 일치를 교황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래서 많은 미움을 받았고, 또 주교님께서는 모든 사제들 따르는 주교 사제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했고 반대했고 미워했고 극기하는 아주 그 추주는까지 다 학살하는 학살극에 이번에도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이분을 일치의 사도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교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비난과 조롱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주교님의 정고를 청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가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합리화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괜찮아 해버리면 같이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성모님 붙잡고 성체성사의 힘을 끝까지 믿으면서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갑시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대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너무 열심히 해도 꼴보기 싫고 능력도 꼴보기 싫고 적당히 사는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실 왕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마십시다. 그렇다면 이미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 삶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